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저는 오늘 이제 성전 중심의 삶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좀 공부하듯이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중심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무슨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건 인정을 하지 않으시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는 돈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쵸? 이 모든 관심은 돈이잖아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된다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에 가는 게 잘 되는 거죠. 그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재정적인 거에 대한 관심, 그것에 대한 어떤 노력,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돈 중심의 삶 말고 명예를 중시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돈은 좀 못 벌어도 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라는 거죠. 그래서 명예 또는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기도 합니다. 또는요, 나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되지만 나는 내가 옳다 생각하는 정의를 위하여 살아가겠어, 이러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뭐 중심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대부분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런 맥락 가운데 성전 중심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치적인 의미와 방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위치적인 의미는 성전 가까운 데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위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방향에 대한 의미라면 신앙의 모습, 태도 이런 겁니다. 근데 일단 성전 가까운 데서 사는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교회 옆에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왜 좋냐? 첫 번째로 예배드리기에 아주 가깝고 좋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때 가장 멀리서 오시는 분이 누굴까 했더니 신태락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그러면 진짜 새벽부터 준비를 하셔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해서 봤더니 여기 최성희 권사님 예요. 그래서 아들 우리 정엽 형제한테 예를 들어서 9시 예배인데 9시 10분 전에 일어나도 올 수 있냐 그랬더니 올 수 있다고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누구는 2시간 전부터 준비해야지 오는 거고 누구는 10분만 준비해도 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교회가 가까운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교회가 성도들한테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는 교회 옆집의 시세를 보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교회 가까운 데 살고 싶어가지고 교회 근처에 집이 나기만 하면 어서 이사 오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게 아니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근심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주차도 힘들고 맨날 그냥 쿵짝쿵짝거리고 이사 갈래, 시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시세가 아예 없어요. 왜냐? 이 옆집이나 이 뒷집이나 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가까이 오는 거 너무너무 바라고 소망해서 우리 모암동 집값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보면 교회 가까운 곳에
곳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이사 오신 우리 양용만 장로님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런 분이 계시고 지금도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교회가 좋고 내 삶의 어떤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또 교회가 가까우면 뭐가 좋느냐? 기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기도하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 김순인 권사님이 아침 8시 반에서 9시 사이 되면은 꼭 교회 와서 저 계단에서 기도를 하고 가세요. 그럼 제가 지나가다 만나면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가는데, 그러면 밑에서 제가 계단 올라가면 밑에서 중얼중얼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막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어쩔 때 보면은 2층에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계시고 어떨 때는 밑에 와서 기도하고 계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멀면은 기도 한번 하기 위해서 정말 작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에 가까우면 기도하는 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서 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살아요. 저는 제일 두려울 때 중에 하나가 반바지 입고 앞에 편의점 갈 때예요. 반바지 입고 편의점 갈 때는요, 문을 열자마자, 문을 탁 열면 편의점이 바로 앞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문을 열자마자 왼쪽을 쳐다봐요. 왜? 왼쪽에 우리 강 선생님, 김용섭 집사님, 신동국 집사님 바로 옆에 집에 사시거든요. 빌라에. 혹시나 만날까봐 옆에 한번 슬쩍 쳐다보고 후딱 갔다 와요. 그런 것처럼 아니 교회 근처에 사는데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고 어떻게 술 취해가지고 막 흥청망청하고 못하잖아요. 그러니 교회 가까이 살면 자기의 삶을 그래도 드러나기 때문에 되돌아볼 수 있어서 교회 가까이 사는 사람은 성도로서의 삶을 유지하는데 어쨌거나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교회에 가까이 이사 와야지만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걸까요?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성전 중심의 삶은 위치가 교회에 가깝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과 성전에 관해서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요 3번에 걸쳐서 건축이 돼요. 그리고 퀴즈,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하고 나라가 돼가지고 다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를 했을까요? 성전을 지었을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네요. 진짜? 물론 목사가 얘기하는데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진짜 이스라엘에는 지금 성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이 건축된 게 언제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나는 100항목으로 만든 궁궐에서 이렇게 편히 있거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아래 있도다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다윗,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 말고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돼요. 그 전에는 어땠었느냐? 천막이었어요. 텐트. 그래서 그 전에는 옮겨 다닐 수 있는 천막이었다가 솔로몬 시대에 건물을 만들고 그 안에 언약궤를 모시면서 진짜 성전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돼 버립니다. 언제 파괴되냐면은 후대에 가가지고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이 될 때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가 되고 거기에 있었던 금그릇, 은그릇,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도 다 뺏겼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가장 성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언약궤, 법궤마저도 그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성전은 망가지고 파괴되고 거기 있던 물건들은 싹 다 없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70년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야 너네 다 돌아가,
너네 집으로 보내줄게. 하나님께서 너네들 다 돌려보내고 성전까지 지으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어라고 페르시아의 바사의 왕인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은 유다왕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그리고 이때 누가 나타나게 되느냐면 에스라 그리고 학계 스가랴와 같이 서기관들 선지자들이 성전 건축을 막 독려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다윗이 막 물건을 모아두고 솔로몬이 재정이 많고 이랬던 때가 아니라 고레스 왕이 좀 도와주고 백성들이 십시일반하면서 성전을 짓는 거였고요. 게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잡혀가 있는 동안 그 땅에 굴러 들어온 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막 회방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지, 방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막 독려하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성전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왜? 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빠지게 돼요. 뭐냐? 언약궤가 손실됐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부터는 언약궤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개념이 예전에는 언약궤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상실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래도 계속 있었다가 언제 없어지게 되느냐? 대략 한 400년 정도 지난 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면서 성전까지도 다 파괴가 돼버려요. 그리고서는 이 이스라엘 유대에 로마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왕이 누구였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분봉왕 임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마음을 좀 이렇게 꼬시기 위하여 뭘 하느냐? 성전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야야, 내가 남도 아니고 우리 형제 민족인데 성전 만들자. 성전 중요하잖아 하면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20년 전부터 거의 한 100년에 가까이 계속 성전을 만들어 나가요. 이게 세 번째 만든 헤롯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은요, 나중에 헤롯 왕 시대 때부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독립주의자, 열심당원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고 독립운동하고 막 거사를 일으키고 이러니까 나중에 한 서기 70년경에 그냥 아예 성전까지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한 50년 정도 지나서 2세기에는 그 자리에 그냥 아예 로마식 신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것도 로마 제국의 멸망과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7세기 서기 한 600년경에 바위의 돔이다라고 하는 돔 오브 더 락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이슬람 성전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슬람 성전이 있는 이 자리가 옛날 무슨 자리였다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던 자리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좀 사이좋게 지내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왜? 저 아랍 사람, 이슬람 사람들이 뭐를 차지하고 있어요?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를 안 해요. 지금 여기에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이 여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가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죽자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네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왔었던 전통, 예배, 제사, 의식의 중심이 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쟤네들이 갖고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이슬람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슬람에서는 이 이슬람 사원이 바이돔이라고 하는 이 사원이 자기네들 입장에서도 최고의 성지인데 이거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한테 야 성전 지으세요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하나만을 가지고도 이스라엘과 이슬람은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성전에 대해서 그럼 뭐 남아있는 건 좀 없는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있어요. 그게 뭐냐?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어진 성전의 어떤 자리 위에다가 헤롯 시대부터 뭔가를 증축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도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 벽이에요. 이 통곡의 벽은 성지순례 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벽을 만지면서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선조들을 생각하고 전쟁에 의해서 죽은 자들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 벽 사이에다 집어넣고 거기다 대고 통곡을 하면서 울어서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데 지금도 있는 이 통곡의 벽이 스룹바벨 성전 시대에 만들어졌다가 이 남아있는 잔재에다가 헤롯 성전에서 다시 한번 증축을 하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역사에 의해서 계속해서 흔적이 남아있다가 다시금 언젠가부터 증축을 해서 이 통곡의 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앞에서 보면 책상들이 있죠. 뭐 하는 데일까요?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기도 제목 쓰는 거예요. 그리고선 저기다가 집어넣고서는 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피시고 우리 가정을 살피시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따져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이 필요한데 성전이 없고 그저 성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어때요? 마음이 성전 얘기만 나오면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전쟁 해가지고 다 쫓아내고 이슬람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성전 허물고 거기에다가 제4성전 만들고 싶을 거예요. 이거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해결할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성전의 시작은 성전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텐트, 천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라고 출애굽기 26장에서 명령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6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는 무슨 내용이냐? 성막을 만들어라. 거기 들어갈 성구를 제작해라. 성소하고 지성소는 이렇게 만들고 제사장은 이런 사람을 뽑고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이와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율법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26장부터 레위기 끝까지 사실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기 26장 레위기 이 두 성경은 성전과 예배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이 성막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일단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다시 한번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딱 요만한 언약궤가 있었어요. 스룹바벨 성전부터는 없었지만 근데 이 언약궤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언약궤 이쪽에 천사의 조각이 있고 이쪽에도 천사의 조각이 있어서 가운데를 향하게 쫙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약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 또는 뭐 산에 계신 분 추상적으로 그냥 위치가 있다가 이 출애굽기 때부터는 하나님은 언약궤에 있어 성막 안에 있어가 딱 정해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김천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성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선포했다가 죽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죽으니까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교리를 바꿔요. 죽은 게 아니라 저 천계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신 이 땅에는 하나님 어머니가 다스리신다라고 하면서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연의 여인을 세워서 하나님 어머니로 추앙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가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어머니? 그런데 그 하나님 어머니가
저 김천 황금동에 좋은 건물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헌금하세요 라고 했다 쳐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머니가, 하나님이 내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헌금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머니가 눈앞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이에요 그들에게. 그러니 그 성도는 많지 않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큰 건물 계속 사요. 왜? 하나님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뭐를 못해요. 하라는데 다 해야죠. 안 그러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데. 그거 비슷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는데 그저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돼요. 성전의 출애굽기 29장에서도 그래요. 너희가 이 성막, 회막 앞 문 앞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소가 있으면 성소 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거든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도 하겠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성전 뜰에서 제사를 드리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단순히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고 내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막이 세워지게 되는데 26장부터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40장에 보면 명령대로 성막을 딱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막을 세우고요, 증거궤를 들여다 놓고 휘장으로 가리고요, 상과 등잔대를 들여놓아 촛불을 켜고요, 금양단, 번제단, 물두멍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위치에다 다 갖다 놓고요, 뜰 주변에 경계를 나타내는 포장을 딱 치게 되고요, 성구에다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만들고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딱 만들어요. 그래서 성막이 드디어 다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딱 갖춰지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 35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하면서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딱 끝내고 나니까 구름이 회막에 쫙 임하는 거예요. 구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대.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광채를 의미해요. 구름이 딱 임하게 되고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광채가 이 성막 안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난 광경이었을 거예요. 모세가요 감히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가지고 사람은 감히 범접하지 못할 정도의 놀라운 모습으로서 성막이 딱 완성되자마자 빛이 쫙 나고 구름이 쫙 내려와서 야 진짜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돼요. 게다가 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광야를 생활하면서 돌아다닐 때잖아요. 그 전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근원이 생겨요. 그게 어디냐? 성막이에요. 아까 말한 그 구름이, 성막에 딱 머물던 구름이 하늘 위로 쫙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 뭐냐? 출발. 그리고 떠오르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야영. 밤에는 그 떠오르는 구름 기둥 가운데 불도 같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보게 돼요. 다시 얘기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영광이 나타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구름이 떠올랐네. 자, 짐 싸가지고 가자. 여기서 멈췄네. 아이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야겠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만 바라보면서 그들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성막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요, 위치도 정해져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영하는 텐트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거리를 두고 성막을 치게 만들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민수기는 이제 이동을 하고 레위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고, 민수기부터는 광야 생활에 이제 진짜 가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쳐라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만 명이 옮겨 다니는데 이게 뭐 순서대로 열 맞춰서 번호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섞였다가 저리 갔다가 좀 늦어지면 뒤쳐졌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자기 자리 찾느냐? 지파별로 깃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군기. 그래서 이 깃발은 유다 지파야, 이 깃발은 므낫세 지파야라고 하는 그 상징 깃발이 있어서 그 깃발 보고 우리 지파 저쪽에 있네 찾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파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 어떻게 자기 집 찾아가요? 역시 자기 가문을 나타내는 어떤 표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안 저기 우리 김씨들은 저쪽에서 모이네, 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가문의 어떤 지파의 표시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리를 딱 잡고 진영을 이루면서 야영 숙박을 하게 되는데 원칙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뭐냐? 회막을 향하여 사방에서 진영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회막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어느 지파가 앞장을 쓰느냐? 1대가 있어요. 선발대. 선발대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동쪽에서 진을 치게 되고요. 두 번째 2대는 갓, 시몬, 루벤 지파가 남쪽에다가 자리를 잡게 되고요. 3대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이 서쪽, 단, 아셀, 납달리가 북쪽에 자리를 잡도록 아예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해줘요. 그리고 그 중앙에, 이 진영에서 떨어진 중앙에 성막을 탁 만들게 되는데, 성막 주변에는 이 12지파에 계수되지 않은 레위 지파가, 이쪽은 모세 아론 집안, 이쪽은 게르손 집안, 이쪽은 고핫 집안, 무라리 집안 해가지고 또 집안별로 성전 주위에서 진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런 걸 설명을 해. 저게 무슨 은혜가 돼?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서의 성막은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의미였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거기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라서 앞길을 인도해 주게 하는 곳, 그러면서 자리를 잡고 진영을 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딱 중앙에서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성막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성막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한 곳에 성막을 만들게 되고, 이 특별히 다윗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에 이 성막이 자리 잡게 되면서 이 시온산 위에 있는 모리아 산에다가 솔로몬을 통하여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건물로서 만들어졌지만 그 의미는 저 옛날에 모세시대의 성막에까지 의미가 이어져서 계승이 되고요. 특별히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관계 형성의 어떤 형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의 장소가 되어버려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시편에 보면 이런 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나라를 뺏긴 슬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 왕 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제거되고요. 그리고 이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이때도 역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6월절만 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향해서 제사 드리는 그 일이 있게 되고, 그때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 장사하는 집이냐 하면서 화가 나서 다 뒤집어 엎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이래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삶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을 만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모함교회 이야기를 좀 해볼래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뭐가 다를까요? 위치가 다르죠. 그렇지만 의미는 어떨까요? 저는 의미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의미라고 하는 표현을 몇 주 동안 계속 사용하는데, 사람이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건 우리 모함교회건. 그러나 의미가 어떻게 부여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첫째,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뒤에다가 기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돼요? 아니면 적어서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떠한 종교적인 행사여야 돼요?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 성전에서 거기서 말하리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들으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잊고 살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향한 귀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서 그것 중심으로 거기 가서 제사 드리기 위하여 흠없는 양을 이렇게 하고, 먼 곳에 가서도 다시 돌아오려고 그랬고, 성전이 무너지면 다시 세우고자 눈물 흘리면서 노력했거든요. 그들은 진짜 성전 중심의 삶이었어요. 저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가까운 데 이사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가 머릿속에만 있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는 곳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냥 돈 버는 거 중요하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좀 더 컸으면 좋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요시하면서 그들 모든 삶에 있어서 1순위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 예배,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있어서 높은 데다가 두고 1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